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해는 선택을 잘하여 복을 받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거의 뭐 한 달 이제 마지막 가까워지는데 자꾸 새해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게 쓰게 되냐면 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새해입니다. 10년의 보상의 첫 새해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지 여러분 누리고 남을 수 있고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이번 연도는 이 새해가 12월 달까지 새해가 돼가지고 큰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울려 퍼지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해는 선택을 잘하여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로 또 자기의 육축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 가축을 기르는 이 목자들이 서로 경계지역이 작아서 풀 뜯게 하고 양들을 치게 하고 가축을 치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서로 싸우게 되지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사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리한 도구도 되지만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도 됩니다. 돈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오늘날 사단 마귀는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무엇보다 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른이 돈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서 이렇게 원조개조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곳곳마다 이제는 또 나라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너무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조혼이 뭡니까? 이 어린 여성 아이들이 12살 이렇게 됐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혼을 예방하자, 조혼을 막자 하는 캠페인도 일으키는데 참 진짜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는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돈의 늪에 빠지게끔 하려고 이 사단 마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는 거죠. 이 혼돈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거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복도 잘 받아야 되고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의하여 친척 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 아브라함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매사에 선택에 달려있고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게 인간의 모든 고충이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없고, 계속 똑같은 걸 먹을 수 없고, 계속 똑같은 걸 바라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운명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 인생은 선택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잘 선택하면 행복해지지만 잘못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 은인이고 평생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배우자를 또 잘못 선택하면 평생 왼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대해 나는 평생을 걸고 그 선택에 대한 걸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끼리끼리 좋은 끼리끼리로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라. 왜 공부하라는지 알겠어요.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공부해야지 또 좋은 끼리끼리가,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의 공부가 돼야지 모든 환경의 상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선택을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잘합시다. 이처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곧 불행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먼저 좋은 말을 선택해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을 선택해서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내 친척이다. 내 가족이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족이야. 가족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가는,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친척이다, 고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랬다 저랬다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않고요, 이 어려움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 말을 잘 해가지고 너는 내 친척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저를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네 엄마가 동아다리에서 주워 왔어. 근데 이렇게 듣게 되면 에이 뭘 그래 하면서 그렇지만 진짜 계속 혼나고 막 사람이 좋은 환경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고 막 나를 좀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엄마가 나를 주워 왔을까? 엄마가 계모인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딱 물어봐요. 자식, 엄마 나 주워 왔어? 근데 엄마가 그래 너 주워 왔어. 그러면 진짜 순수한 저 같은 사람은요 믿어요. 동아다리의 인양이면 동아다리에 주워 왔나 보다. 한강다리가 동아다리에 주워 왔나 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다리에 주워 왔어. 뭔 소리야. 너는 내가 4.2kg 자연분만 자연산으로 너는 확실히 낳은 아들이야. 그럼에도 아침 7시에 해가 그렇게 큰 애를 처음 봤어. 이렇게 하면요 이 자녀들이 나는 동방 사람이구나. 나는 동방의 큰 구슬이구나. 왜 그래? 동력동의 구슬옥자거든 제 이름이. 그래서 저는 동방의 큰 빛나는 구슬이다. 아멘. 여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동방의 구슬이 되든 뭐 그냥 안 좋게 되길 바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도 부모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확실히 내 것이야. 얼마나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마디로 너는 내 친척이야. 너는 나와 같이 복을 받을 사람이야. 너와 싸울 일이 없어.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축복의 말. 다시 한마디로 너는 내 친척이야. 정의감이 넘쳐 막 잘잘못을 따지기만 하면 기분만 나쁘게 되고 문제는 꼬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그에게 가서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친척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전에 제 어머니가요, 심부름했을 때 한 10명의 아이들이 막 그 시멘트도 날르고 막 쓰레기도 버리고 막 위에 동네에서 아래 동네에 버리고 올라오고 그랬을 때 다 일을 끝냈을 때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는 100원짜리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50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5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받아. 왜 엄마 애들은 100원씩 주고 나는 500원 주냐고. 너는 내 아들이잖아. 와, 그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500원짜리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500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 5자를 또 좋아해.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재웠잖아요. 말 한마디로 해결했잖아. 너는 내 친척이야.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보니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은 싸우지 말자고 말하면서 대안으로 롯에게 앞에 땅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9절 말씀대로 나를 떠나라. 이 좋은 땅을 보내주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 이 말은 정말 떠나라는 말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롯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고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떠나니까 망하잖아요. 아마도 롯은 떠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지난 삶을 보고 정말 복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했어요. 큰아버지, 저는 끝까지 큰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요랬으면 마누라도 안 죽고, 할렐루야, 소금기둥도 안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 망하지도 않고 모압과 암몬의 비온의 족속이 나오지도 않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막 불평하는 사람, 막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마귀가 졸게 합니다. 근데 아멘 잘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믿음으로 막, 웬만하면 장로님들 옆에 앉으셔야 이제. 안수 집사님 옆에 앉으시고 권사님들 옆에 앉으시고. 혹시나 권사님들이 한 분이 존다 그러면 앉지 마. 여러분, 사실 복된 사람을 떠나는 것은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롯은 선택을 잘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해결의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는 생각도 없이 그냥 땅을 바라보고 와, 저 소돔 땅, 소알 땅 멋있게 보이네 하고 먼저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감정을 상당히 절제하고 호의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한 친척이라 한 말도 그렇지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양보와 배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감정적으로 네 맘대로 해,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감정적인 말은 진실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짜증이고 오기이고 미움이래요. 이처럼 짜증이나 오기나 미움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더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부드러운 말이 해답의 길이래요. 사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면요 더 너그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솔직히 요즘 초등학교 용돈, 중학교 용돈 다 틀리잖아요. 5만 원짜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제 뭐 10만 원짜리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돈도 안 봐요, 애들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는 10,000원, 중학교는 2만 원. 아직까지는. 여러분, 위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 5,000원, 10,000원짜리가 컸잖아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5,000원, 10,000원짜리가 큽니까? 100만 원이 큽니까? 틀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나이가 되고 위치가 되고 이제 거부가 되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여러분 메신저가 됩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위치가 되고 여러분 위치가 되고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롯은 조카이면서 또 친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끝까지 참고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수많은 후손을 가지게 된 이유도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드럽게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과 승부하며 상처를 주는 일보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 주관에 빠진 사람과 승부하려고 하면 해결의 길은 더 어려워집니다. 갖가지 많은 성격을 어떻게 맞출 수 있고 어느 입맛에 맞출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음식도요. 어떤 사람은 열에 9은 8은 아우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우 왜 이래? 뭐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문자를 하나 보내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는 길을 택했기에 부드러운 믿음의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였어요.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도 부드럽게 나가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의하며 사람에게는 좋은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말한 대로 되는 것이라면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옆에 분에게 축복할 때 그게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도 좀 고급스러운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함께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것보다 더 쉬운 일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을 전혀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말들과 생각으로만 함부로 뱉어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행복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끼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럽니다. 제가 어떤 시장에 이제 갔는데요. 큰 시장이었어요. 큰 시장에 사람이 좀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저씨가 사람들 막 가고 있는데 호루라기를 훅 불어요. 훅 불어. 얼마나 놀란 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처럼 미친 막 이러면서 가지요. 정말 민폐잖아요. 자기가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루라기를 가면서 5초에 한 번씩 불러요. 자기 가니까 비키라 이거지. 아니 호루라기를 하니까 귀가 얼마나 따가워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저도 심장 아니구나 애 떨어지면 안 되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제가. 저도 우와 저런 사람 있나 정말 이기적이다 정말 이랬는데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도 잘 생각하고 말하고 축복의 말이 가야지 막 생각 없이 막 뱉어버리면 아무리 농담이고 저기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또 신앙에도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말 잘못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마음에 금이 가면 세월이 가도 아물지 않는데요. 그걸 상처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된 말, 안 들을 말을 들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다 삭제하시고 남은 여생 좋은 말만 들으시고 좋은 믿음의 말만 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면 원상으로 회복이 되기 힘들어요. 오래오래 상처로 마음속에 새겨져 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들을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묘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올량한 말은 사람을 치료한다. 다시 말해 부드럽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치료가 된대요. 이처럼 축복의 말들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로 병든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불신의 말은 멀리하고 믿음의 말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을 멀리하고 감사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 에어컨을 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도의 보일러를 여러분 아낌없이 떼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부추와 마늘을 먹여주시죠. 반석에는 물이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힘껏 먹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툭하면 조금만 모자라면 원망 불평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쫙 갈라진 홍해를 여러분 지났대요. 그 바닥에 소라와 고동이 막 넘쳐나고 문어가 팔딱팔딱 뛰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길 지나갔으면 문어를 잡아가지고 갔을까 아마. 문어가 비싸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사람으로 상식으로 일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넜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그들은 울면서 이것저것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무슨 백성? 배은망덕한 백성, 은혜를 모르는 백성.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불평만 하면 불뱀이 나와서 확 뭅니다. 망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의 말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같이 주회종과 신방 다니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저 그렇게 기도해요. 신방 갔을 때도 그래요. 권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랑 신방 다니면서 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남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복을 빌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나에게 왼수짓거리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칭찬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위이고 신앙입니다.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할 때 오늘 아동부를 함께 이끌어가는 한 사모님을 또 기도할 때 사모님 얼마나 또 힘을 얻었겠어요. 이게 또 살리는 말이에요. 이게 축복의 말이고 축복의 기도다. 이게 말이 참 중요해요. 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쪽 두 분은 안 한 싸웠나? 예, 두 분 안 한 것 같아서. 예.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축복의 사람.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의 말 생각해서 아름다운 말을 뱉을 때에 여러분 분위기가 화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고 할머니는 몸이 좀 쇠약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할아버지가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매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빨리 갈 것 같아. 나는 빨리 갈 것 같아. 근데 진짜 일찍 가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몸은 건강치 않았지만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이 병을 나아서 오래오래 살 거야. 그래서 100세까지 사셨대요. 사람의 말은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고, 잘 사용하면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따뜻함을 전하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왜 여러분 독서를 품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감정을 섞어서 말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여러분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좋은 말을 선택해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신앙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자. 오늘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면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상대방도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헛된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하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근데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 쉽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더 못 먹고 해도 남을 좀 줄 수 있는, 좀 인사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모든 사람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합니다. 인사 잘하니까 아무리 좀 꼬장꼬장한 사람들도 저에게 왼수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나 인사 잘하면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섞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면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롯은 큰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 좋은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결국 요단 땅 소알 땅을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가가지고 다 죽게 되죠. 큰아버지의 배려 앞에서 덥석 여거 내 거다 아싸 하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등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 받고 마음이 변화되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를 향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세계 5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는 교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권력, 명예, 지위, 재물, 건강 등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잘 선택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그런 선택을 확실히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너그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며, 문제가 터지면 예배드리고, 문제가 터지면 믿음으로 상담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며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순종하는 길이 여러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복의 복을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다툼이 아닌 화평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선택하지 마세요. 분열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 물질이 없을 때는 잘 동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면 불화에 빠집니다. 로또 복권도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여기 서서 말하지만 혹시 제가 로또는 안 샀지만 안 샀어요. 누가 사다 나를 우연히 줘갖고 로또가 한 100억을 당첨했다. 그러면 아내에게 알려요 말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알립니다. 제가 알려요. 여러분에도 알릴 거예요. 1억씩 다 나눠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진짜 열의 9이요 자기가 복권 당첨하면요 부인이건 남편이건 입 싹 닫고요. 그런 일 많이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혹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절대 다 알려가지고 서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말을 안 한다. 여러분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곧 땅이 좋고 가축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 막 다투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투는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봤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어요. 이웃들이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다투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싸움만 하네? 왜 남의 땅에 와서 싸움만 하지? 왜 이사 온 사람들이 싸움만 걸지? 이런 격이야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막 교인끼리도 싸우고 교인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 돈 거래도 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도 싸우고. 요새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면 어떤 분은 부끄러운 말들 막 서슴지 않고 막 그냥 악플을 달고요. 그 악플 잘못 따라가지고 연예인도 막 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이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우는 거. 결국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기만 하지 말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처럼 남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항상 먼저 여러분 찾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남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 기쁘게 맞이하고 나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러면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막 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길을 몰라서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럴 때 100에 100인 사람 다 이해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관계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다툼이 아닌 그래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툼이 아닌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남편을 잘 못 섬긴다면 어느 누가 그런 믿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불신자들도 그 믿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봐요.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들어왔다 나왔을 때에 이 밖에 사람들에게 환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보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을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 쓰며 나가고 실수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게 됩니다. 우리만 욕하면 다행이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고 떠나라. 너도 죽어버리라.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본질을 흐트리지 말고 말과 행실이 바르러야 돼요. 왜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 목사로 잘 오픈 안 하려고 그래요. 음식점에 갔을 때 특별히 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뭐 내가 1,000원, 2,000원 시켜 먹으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또 아우 좋은 이런 분이 있어요. 와 저분은 참 맛깔나게 드시네, 맛나게 드시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뭘 저렇게 많이 먹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도 어디 음식점 가면 목사 나 어디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왜? 밥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고 장로고 우리가 성도가요, 길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 저분 장로님인데, 저분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와, 예전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횟집에도 회를 드시고 있는데 소주잔이 그렇게 있잖아요. 원래 횟집들은 소주잔을 내놓잖아요. 소주잔을 그 앞에 놔뒀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를 따라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소주를 드시네? 그래갖고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참 선택도 잘해야, 생각도 선택 잘해야 되고 행동도 선택을 잘해서 항상 우리를 보고 있는 이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처럼 잘 행동하고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 주장보다 화평하게 마무리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면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양보하면 돼요. 내가 져주면 되는 거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을 아무리 따져보아야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없고 서로 상처만 받습니다. 양보하고 화해해야 서로 얻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도 양보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단 말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다툼이 아닌, 싸움이 아닌, 이기심이 아닌 화평과 여러분 화합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이 이제 떠났어요. 요단 땅으로, 소알 땅으로 떠납니다. 그 후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터지죠? 좋은 일이 터졌을까요? 나쁜 일이 터졌을까요? 좋은 일이 터졌으니까 말씀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3장 14, 15절에 보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은 요단 땅, 소알 땅만 자기 거가 됐어요. 근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뭘 하십니까?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에 있는 땅이 다 네 거다. 아니 하나를 양보하고 배려했더만 하나님 전부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롯이 떠나자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할 때,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내가 얘를 불쌍히 여기는데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내 사랑을 전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가족들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는 행복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왜 행복합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불행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축복의 역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은 매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롯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생애가 펼쳐진대요.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화평과 화합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입술과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놀란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고 축원합니다.